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런 분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분,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명한 빛으로 흐릿한 빛을 신약으로 구약을 선명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했죠. 특별히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은 구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분명 세속적인 복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예를 들어 돈 많이 버는 것, 장수하는 것, 자식 많은 것, 땅이 많은 것 등등을 복받은 자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와 같은 복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백성들을 바른 정치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먼저 구했던 솔로몬은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례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풀어 주신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요,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구약 당시에는, 솔로몬 당시에는 분명 그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속적인 복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랬던 이유는 아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지적인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책이나 지식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상에 더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야 성경을 직접 펼쳐보고 그것을 이제 검증 절차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였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힘들고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기만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금 더 힘들었을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속적인 복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봐야만 좀 더 하나님 나라 신앙이 솔깃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자식도 많았고요. 그 소유물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심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정한 복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원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에게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드렸듯이 요즘 나누고 있는 본문만 보면 자칫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맞고 잘 살면 좋죠. 안 그래도 이제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 즉 세속적인 복을 우리도 누리고픈 마음에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기술자들, 싹꾼들은 너무나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대로 알고 더욱더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 솔로몬이 그 당시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고 하는 것,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더욱더 겸손하고 바짝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왜요?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도 어때요? 안타깝게 넘어졌어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미가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작은 틈들이 보이더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타깝지만 그와 같은 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6절에 병거와 마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죠.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 세울 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때에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게다가 아내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 이 때문입니다. 신앙이 변질 타락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 점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오래전 모세 때보다 명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 명령과 그 경고를 무시했고요. 훗날 그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것이 솔로몬 개인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라 민족 전체 그리고 대대로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교만 때문입니다. 분명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고 무시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세요. 그리고 우리도 살게 돼요. 십자가가 답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 근원이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며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저희들, 그래서 오직 저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도록 제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서 시선과 마음을 거두게 하시고 진정한 복은 십자가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꺼이 영원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